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복된 은총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미련하오나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의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이 시간도 풍성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옳은 대로 인도하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세상이 온통 요동을 치고 제갈 길을 가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게 하사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주셔사오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도 주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 주셔사오니 이 자유 대한민국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도 이 땅 참 어리석은 불쌍한 백성들도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사 악한 부류들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주여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세계 만방에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잠언 27장,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천사를 만났는데 오늘날 이 천사의 역할은 사실 목회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 특별히 이 천사들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경이 66권으로 계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기 종들에게 이 성경을 또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천사들의 역할을 에베소서가 아니라 계시록 2, 3장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에서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사자를 천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 천사가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스룹바벨, 어느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천사에게 물었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이 땅에 어느 장군도 지혜자도 어느 윤리 도덕가도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이 율법을 좁은 의미로 십계명이라 하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 또 율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율법의 놀라운 것을, 율법에서 놀라운 것,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보게 하소서.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 이게 지혜를 얻었다, 참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66권의 이 말씀을 조직신학적으로 또 성경신학적으로 그것을 길러내어 우리에게 정리해 준 이 교회사 속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이 성경신학적으로 정리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66권의 내용을 정리해 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진짜냐 아니냐, 이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느냐, 그걸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성경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을, 성경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을, 지혜를 보게 하셨으니 그게 이제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 지혜는 성경 속에 감춰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알아집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살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도 이 새벽에 또 우리 성도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천국에 이분들이 진짜 새로운 가족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성령이 지혜의 영이다, 계시의 영이다. 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 속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함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게 하는 유일한 터가 이 성경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내용이 우리의 참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범사의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잠언 27장 구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이 바른 책망을 해주는 것.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 우리의 최고 좋은 친구가 우리 주님이잖아,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준 최고의 권고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한다. 그게 충성된 친구의 충성된 경고. 이 성경을 볼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제를 좀 내려놓고 이 성경을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 그 권고가 최고 아름다운 거죠. 그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래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잖아요, 그죠? 바울을 혼자 두지 않잖아요.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은 이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죠. 우리 주님의 권고를 듣게 되면, 그죠? 그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의 아픈 책망이, 그 책망을 내가 따라가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우리 주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고,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야기는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음을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특별 과외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사실은 바울의 얼굴을 우리 주님께서 빛나게 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확실히 드러내므로, 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서로 교통하게 되겠죠. 그죠? 교통한다.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복음을 딱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서로 몇 마디만 해도 서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서로 통하고, 또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친구의, 더 장성한 친구의 겉면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는 조명을 통해서 그 조명을 따라감으로 더 풍성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런데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자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아직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까? 거시게 오히려 달려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을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인간의 자력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오직 은혜가 임해야, 지 잘난 척하면 안 되죠, 그죠?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자원해서 짓는다. 사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것 같이 성령의 조명을, 감화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것 그것 갖고, 인간의 지혜로는, 특별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성경을 몰라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상기라.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진리 가운데 서도록 잘 양육해라, 이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과 아울러 이 지혜와 결부해서 욥기 28장을 이래 보면,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 번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번제가 욥이 받은 복음, 욥이 전한 복음은 아마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 와서 욥에게도 전거되어졌을 거예요. 그죠? 욥도 누군가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복음을 듣고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장차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까지도 사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오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번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구약 시대에 내내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제사장들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죠. 그죠? 그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셨잖아요. 욥도 그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도록 번제를 드렸더라. 잔치하고 난 이후에도 행여나 이 아들들이 잘못한 거 있는가 싶어서 그 아들의 명수에 따라 번제를 드렸더라. 욥기 1장 5절에 그죠? 그래서 그 번제가 번제의 은혜를 듣고 욥이 적용하고 그 큰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도 욥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삶을 욥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난데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게 사탄이 참소하고 욥이 세상에 온갖 복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잖아. 그죠? 이 악한 마귀가 계속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건세하에서 사탄도 움직이는 것이지 사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사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는 것이지 사탄이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사탄을 욥에게 몸에 손을 대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재산 다 빼앗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투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했는지를 알지를 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리저리 자꾸 마음을 심장을 아프게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놓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이 의로움, 온전함 이것은 사실 욥의 의로움과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자기가 이런 온전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은혜로 내가 이런 의로움을 살게 된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
나 이거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욥기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 자기의 의로움, 그 대속자를 바라보는 욥의 의로움, 그 의로움은 기존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인본주의자들하고 그 의하고 다른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는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다 알지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기도가 이 욥기 28장이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 깊은, 옛날에 참 광석 하나 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우리도 요즘 이래 보면 아프리카에 금요가 하나 얻기 위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의 길도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매도 솔개도 그 사금이 있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데, 용맹설은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 금, 은 이거 하나 꺼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야기죠. 28장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이걸 듣고 믿고 어렵담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금생에서도 그의 온전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자는 없더라 욥처럼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런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뭔고 하는 거, 이걸 알지 못하죠. 그 지혜를 알고 싶은 거예요. 28장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그 어떠함을 분명히 이 메시아 언약,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인데, 이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욥이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정말 땅 깊숙한 곳에 금은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서 검은도 찾아내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그 지혜를.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어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아까 우리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능이 하나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이과 같이 결부해서 보면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물 한 방울 내 자기 입술에 갖다 대기 힘들 정도로 목이 쩍쩍 말라 말 한마디 나오기도 힘든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겪어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렵다면 욥이 번제의 은혜를 알고 적용하며 참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어렵다함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번제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 주인공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을, 그 대속의 형벌을 그 정죄 참소의 하나님의 거룩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자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마어마무시한 그 고난을 사실 욥에게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겪게 하셔서 그 대속의 형벌의 은혜가, 그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생명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를 욥이 전무후무한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에 빠져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수음이, 그 공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받아야 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무후무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어떻게 몸소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형벌로 내어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욥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욥이 나중에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마무시한 고난을 통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의의를 전가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욥이 깨닫고 나중에 몸이 다 낫기도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혜가 뭐냐? 이 지혜가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심각한 상태, 내가 정말 욥이 당했던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형벌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은 거라니까, 지혜.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성령이 오셔야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했잖아요. 주여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저 밑에 있는 것,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김이나 그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지혜죠, 그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독생자의 사랑, 독생자의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 복음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어떤 보석의 값으로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이 욥기 28장이 욥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지혜 엄청난데, 이 너무 귀한데 주님 이 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기도라. 이게 주님,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욥이 이제 최종적으로 26장, 27장, 28장, 29장, 31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걸 좀 알고 싶다 이야기예요. 그죠?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인고 하면 답이 나와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곧 감추어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해박 속에 성자가 그 영광의 광채, 성부와 존재함에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능력에 있어서 성부와 동질, 성령과 동질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더함이 없는 동일 본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영광의 광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범죄로 택하신 백성들이 범죄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죠?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라. 이 지혜를 요업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예?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그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구원 협약이라. 그죠?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죠. 복음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만세 전부터 작정된 겁니까? 성부가 작정하시고 성자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 의로운 삶,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이루실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어느 누구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죠? 더구나 우리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그래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에 해박하신 대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 의로운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죠?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 피는 우리의 대속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복음을 이루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요업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업은 막 불평하고 이렇게 때로는 막 원망도 했지만은 신약의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순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진짜 그분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 신비의 계시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의 형벌로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영광의 복음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에요. 그 신비의 계시를, 그게 바로 요업이 알고 싶었던 지혜라. 지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을 자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형벌이 없이는 영원한 속죄가 없이는 결코 의롭다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듭남과 산소망의 영광을 알고 난 이후에 욥이 이전보다도 더 경고하게 됩니까? 흔들립니까? 더 경고하게 되죠, 그죠? 이 복음의 비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밀을 알게 된, 그게 바로 지혜를 얻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무궁하도록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지혜를 욥이 깨닫고 이제 적용하게 되므로 욥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욥기 42장이 구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야고보스에서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고 배웠다. 그 결말을 안다. 초대교회 야고보 당시에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가 이 땅의 금생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갔습니까? 순교했습니까? 대부분 순교로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은 죽음 이후에 저 중간기 하나님 나라 영광과 재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천국의 영광과 재림의 영광은 오직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이게 어디 있나? 그 욥기 28장 다시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여러분 진짜 이 복음으로 준 이 영광이 진짜 귀하고 놀랍고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거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잖아,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인배를 매겠죠.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지혜 얻기에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마음들, 이 고난을 주시, 진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광이 진짜 소중하고 귀하구나.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남한 땅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즉 공산당을 일으키는 거 맞죠? 예? 공산당도 누구의 수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수중에. 그걸 허락하는 이유가 너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자유인 대한민국 이런 혜택을 누리는지 너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배우라 이 말이, 그죠? 지금 여기 동서마을 사람들 아니요 새벽에 여기 이렇게 생명의 잔치 벌여놔도 문 앞에 코앞에 있어도 이게 뭐 그들도 보지도 않지, 뭐 이야기하면 욕하고 대들지, 그죠? 그렇게 공산주의 맛을 한번 보여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 복음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없었잖아, 그죠? 이 복음으로 준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난을 한번 당해봐야 안다 모른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있을 때는 모르잖아, 그죠? 강병교회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주여, 저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트로트 보는 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구나. 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죠. 그죠?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산호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천국으로 인도 못 하죠. 그걸 똥오줌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7장 9절에. 예? 나라가 망하니까 맨날 산호 없고 벽옥 없고, 예? 그게 심판의 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똥오줌처럼 여기지잖아, 그죠? 아이고 나를 어디에도 인도하지. 그 산호보다도 진주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구원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이걸 노래하는 게 욥기 28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고? 성경, 지혜와 계시의 영, 은혜를 구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려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예?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공중의 새에게 이 영혼이 없어. 공중의 새도 생물에,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도 이리 우리가 그의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삼라만상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시고, 다 같이 시작. 28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주를 경외하는 거 맞죠? 주의 지식을 내려 안 받고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노래, 이 욥기 28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욥기 28장 잠언 2장과 3장과 4장과 지혜 가잖아, 그죠? 이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사 독생자가 성령으로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고 지혜예요, 그죠? 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거, 이게 지혜라니까. 지혜, 그게 지혜예요. 이 고린도전서 다시 2장으로 6절,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성도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겠죠. 자기 머리가 상해지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누가 생각이?
그게 뭐다? 창세전의 구원을 해박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이 지구촌의 사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욥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욥에게 고난을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 이야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 그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66권의 성경이 이게 이제 온전한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죠. 그 온전한 것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게 신구약 말씀인데 이 구약 계시록을 알려고 하면 계시록도 누구의 얼굴입니까? 사실은 주님의 얼굴이죠. 계시록도 그 계시록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창세기가 없으면 얼마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되겠죠. 예? 그게 이제 66권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 한 구절을 여러 성경과 서로 결부해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살펴보니까 온전하게 알게 되죠. 예? 그게 온전하게 알리라 그런 거예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의 일들이 신구약 66권이 성령의 일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죠. 누가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알 수도 없어. 그러한 일은 오직 성령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과 성경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영적인 일이고 성경을 통해서 자정성,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의 통일성, 일관성 속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그런 분들이 진짜 신령한 자죠.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나 자기가 진짜 천하인간의 구원을 하면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더라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성경이 예수님의 얼굴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과 누가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비추줌과 같이 주여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더 밝게 비춰주시고 이 복음의 빛이 없는 황폐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이 땅의 저 좌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28장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다 그렇고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있구나. 그 영광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큰 사랑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은혜가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